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6월 1일 6월달의 첫날입니다. 잠언서를 5월달까지 계속 우리가 공부하면서 지혜가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또한 적용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또한 더 깊이 알려고 기도하며 묵상하며 또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6월달 역시도 이 잠언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축복을 받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이웃과 평화하며 교회의 신앙생활을 잘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잘 전달할까 고민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지혜로운 가정과 미련한 가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이 나를 중심으로 이 아빠, 엄마, 또 자녀, 또 할아버지, 할머니, 구약에서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21세기 요즘 이 한국 사회가 자녀를 안 낳는 나라로 전 세계에서 아주 제일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 안 낳는 나라로 말입니다. 참 어찌 보면 이 산업화, 도시화, 또 무한 경쟁 시대에 자녀를 낳는 것이 과연 축복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기독교 전통적인 가치관에서는 또 성서의 가치관에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낳아서 잘 키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잠언 17장.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17장 전반부인 오늘 본문은 가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이라도 화목한 가정과 고기를 먹으며 다투는 집안, 슬기로운 종과 부끄러운 아들을 비교하고요. 가정에서의 악한 행동과 어리석음이 가져온 곤경 그리고 미련한 아들과 아버지의 근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을 연단하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야훼에 대해서 가르치고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과 우정을 통해 가정에서 사회로 확장되는 믿음의 삶의 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분점을 잠깐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요. 가정의 화목과 다툼 사이에서 집안의 화목과 수치, 야훼의 연단과 집안의 영광을 다루고 있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는 미련하고 악한 자들과 처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7장은 잘 정돈된 16장과 달리 다양한 잠언들의 집합입니다. 주도적인 주제나 단일한 강조점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중심이 된 주제들, 집이라든지 아버지, 아들, 형제 사이에서 서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도덕적 생활과 우정으로 확장되는 사회적 역할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또한 다툼, 소송, 판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혜보다 미련한 행위들을 묘사하는
경구들이 여러 개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첫 번째는 화목한 가정, 두 번째는 질서가 있는 가정, 또 서로 섬기는 가정입니다. 조부모, 부모, 자녀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화목함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요. 엄마는 엄마의 역할을 하고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잘 해야지 화목한 가정입니다. 성서의 구약시대로부터 이 자손의 번성,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핵가족 시대에 자녀 수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 자녀 평균, 이 남과 여가 결혼을 해서, 처녀 총각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2명 낳으면 0입니다. 0. 3명, 4명 낳아야 되는데, 둘이 결혼해서 둘밖에 낳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과거보다는 유아 청소년기에 죽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현존에 지금 이 한국 사회 인구들이 유지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유지될 뿐만 아니라 이제 밑으로 더 인구수가 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 가정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더 나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지막지하게 나라 그런 뜻은 아니고 최소한 처녀와 총각이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뤘으면 그 가정에 둘은 낳아야 됩니다. 둘. 그래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를 낳아버리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자녀가 소중합니다. 그러나 역시 조부모로부터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조부모들이 손자 손녀를 가리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리킨다면 그 아이의 믿음과 손자 손녀의 믿음이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지혜 속에 야훼의 말씀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6절에 보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버지는 자식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가정의 소중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이 손자 손녀를 낳고 또 조부모가 자녀들을 또 손자 손녀를 가르치고 그리고 아버지는 자식의 영광을 누리는, 그래서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은 그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성실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아서 그 가정들이 잘 된다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거만한 사람, 뇌물을 쓰는 사람, 허물을 거듭 말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 반역만 꾀하는 악한 사람, 어리석은 일을 하는 미련한 사람, 악으로 선을 갚는 사람, 다툼을 그만두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참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죠. 모두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악인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자는 누구나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권위가 있고 명령이 집행됩니다. 과연 한 나라는 어떤 사람이 지배를 할까요? 우리도 4년마다 5년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요. 슬기로운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겸손해야 돼요. 슬기로운 사람은 바른 길로 어렵더라도 걸어갑니다. 의로운 길, 진리의 길을 가죠. 슬기로운 사람은 상대의 허물을 지적하고 다시는 말하지 않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지혜자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통치자에게 순종합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다툼을 그만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기서 슬기로운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여기에서는 이게 바로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3가지를 얘기합니다. 미련한 것과 관련돼 있어요. 미련한 가정. 가진 것이 많아도 지혜가 없는 가정은 미련한 가정이고 불행한 가정입니다. 서로 자기 탐욕만이 일치할 때는 불의한 일에도 의기투합을 잘합니다. 그러나 욕망이 충돌할 때는 가족이고 뭐고 없이 다투게 됩니다. 돈 없는 부모는 부모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요. 부모의 기도와 욕망을 채워주지 못하는 자식은 부모로부터 존중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서로 안갚음을 당할 것입니다. 종교적인 정서만 있을 뿐 하나님을 진짜 경외함이 없는 집은요, 가진 것이 설사 많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진 것이 없는 화목한 집이 월등하게 낫고 사실 그 집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미련함이라는 것과 함께 말이라는 것, 미련한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련한 말은 관계를 파괴하고 지혜로운 말은 관계를 창조합니다. 그런 관계가 생명을 충실하게 하고 상대에게 안식을 주며 그곳에 안식과 샬롬이 임합니다. 미련한 말은 조롱이나 이간질로 상대에게 상처를 더하지만 지혜로운 말은 때때로 충고로, 때때로 아픔을 감싸고 허물을 덮음으로 관계를 윤택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련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는 분별력을 잃고 자신과 타인을 모두 망가뜨립니다. 늘 반역과 배신을 도모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악으로 선을 감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잔인한 사자의 방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는 사안이 중요한지 가벼운지 알지 못하고요. 자기 분노로 모든 것을 그르치고 말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미련한 가정, 미련한 말, 또 미련한 삶, 우리가 하나님께 슬기로운 사람이 돼서 늘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조부모에게, 그리고 가정의 화목함과 질서가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가정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믿음의 가정, 화목한 가정 이루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